제가 사실은 원고를 한 4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써왔는데 가만히 이 원고대로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고 그 원고 없으면 또 준비 없이 하는 거가 되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표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31일은 그 종교개혁의 주일입니다. 아마 지난 주일이나 오늘이나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로 지낼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를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잘 알듯이 95개 조항의 그러한 조항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교 거기에 게시판에다가 쓰면서 당시의 중세기 캐톨릭 교회가 면제비를 팔고 사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부패하였고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진리에서 떠나는가,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기를 가리켜서 아무개시다라, 다크 에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교황 니콜라스 2세라고 하는 분하고 토마스 아퀴너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상당히 친했는데 두 사람이서 교황청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깥에 보면은 외부에서, 스페인에서 외부에서 온 은과 금이 잔뜩 실은 마차가 들어오고 그 교황 손에는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서류를 보면서 그 니콜라스 2세가 토마스 아퀴너스에게 여보게 이것 좀 보게, 이제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게 생겼네. 그랬더니 아퀴너스가 교황님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권위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고 나서 캐톨릭은 많이 변하고 겸손해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500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4년 전이죠. 그때 시카고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 심포지움을 제가 그 감리교신학대학교 동청회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아마 김종훈 목사님이 저녁에 와서 설교를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만나진 적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알았더라면 그 심포지움에 또 참석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금과 은은 나에게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권위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 그거는 중세기 캐톨릭 교황청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도 또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오늘 성경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의 예배,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나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는 아주 전통적으로 또 그 제사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이 표현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제사법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이삭을 번제에 드리려고 막 했죠. 번제로 드리라.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크레이지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광신자라. 또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동물의 피를 산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또 뭐 어떤 염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드리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되어져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제사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통하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죠.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 어토먼 티어리라고 속죄의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요.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혈액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혈액형이 무슨 혈일까요? 아마 저한테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혈액형은 죄 없는 형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나음을 입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죠. 그 멘델 법칙에 의하면은 유전 법칙이 있죠. 우성과 양성이 있고 그 자손에게 피가 와지는 것은 부모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와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마리아와 요셉의 때문에 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어져서 전해졌기 때문에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죄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사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완전히 후에 구약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세 가지의 이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갔다. 오후 3시라고 하는 그런 시간 표시가 있습니다. 오후 3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크로노스 시간이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라. 그 우리 역대기 구약에 역대기라는 게 있죠. 영어로 크로노클스라고 그러는데 그 크로노클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 시간, 연대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달력을 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시계인지 어떤 건지 몰라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 살고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첫눈 올 때 만나지 않았냐? 우리 새해도 우리가 첫눈 올 때 만나자. 그러면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거는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그것도 때입니다.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3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그 성전 비밀문 앞에 놓여있는 나면서부터 안주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아마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고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죠. 그런데 그 안준뱅이가 일어날 때 아무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몇 시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 베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의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 말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의 때가 돼서 모을 수 있다고 하면 예배가 그것이라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문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허물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그러나 허물이 많은 여인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느끼고 영적인 허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니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의 그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 은혜를 베푸는 때, 그때가 중요한 것이죠.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물론 오후 2시에 시간 맞춰서 오긴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에 따른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맞춰서 온 것이죠. 두 번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에게 은혜나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을 저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구원파를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네가 확신하느냐 믿느냐. 그 한때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CCC 대학 선교대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대학생 하나가 아마 거기에 심취한 사람인데, 목사님 사형리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각자 생각이 다르죠. 자기의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어떤 문자, 그런 어떤 교리, 그런 어떤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건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경험을 얻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만은, 그러나 원론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는 더 중요한 그 구원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고 구원의 경험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아마도 그 안전뱅이 거린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래도 몇 푼이라도 돈을 얻어야 살지 않냐? 기본적인 거다. 기본적인 것일 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리 삶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돈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여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에 다릅니다. 동물들은 기본적인 것만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 그것만 있으면 사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인 것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궁극적인 것이 뭐냐? 그런데 근본적인 것, 궁극적인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요즘 한국에서 만든 그런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보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아마 있을 수, 만들 수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빚졌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돈이 필요하다. 죽기 살기로 돈을 따야 된다. 돈 얻어야 된다.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죠. 돈이 중요하다. 이것 없으면 예수도 잘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 내덕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사회,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물론 그 안전뱅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는 노동력을 가질 수 없어서 목전이 근과 위나 어떤 무엇인지 구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존하게 되었죠. 그러나 안전뱅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더 근원적인 것, 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에게 구원이 되는 문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되어질까? 이것이 구원의 문제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경험되어져야 할 그러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쓴 이야기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어느 도시를 지나가시는데 큰 내거리에 어떤 젊은 사람이 장에다가 술판을 잔뜩 채워놓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사십니까?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네, 나는 본래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 당신께서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그 기쁨 가지고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는 웬 아주 화려하게 입은 여인이 막 도망가듯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떤 젊은 청년이 마치 사냥하듯이 그 여자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창녀였고 이 젊은 청년은 그 여인을 범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세웠습니다. 청년,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전엔 보지 못했었는데 당신께서 나를 눈뜨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인을 보게 되고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쫓아가게 생겼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나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살게 되는데 내가 하던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 내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우리 신약성경에 그 복음서 가운데 꼭 한 군데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재산을 분깃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떨어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붙잡고 목에 입을 맞추고 그에게 달려와서 종들에게 새 옷을 입히게 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게 하고 새 신을 신게 하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하고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잔치를 베풀자.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나누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양이나 염소나 소, 비둘기 피를 잡아서 뿌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에 들어온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분 중에 입사해서 길거리를 지나가댔는데 거기에 혈류병 들린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자기 몸에서 흐르는 그 병, 물, 피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들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거울하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예수님 거기에 댔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서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누가 그것을 했냐면 바울이 기독론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그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 준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얻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경험, 구원의 경험,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사실 기독교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설교였냐면 기독교 설교는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위트네스, 자기의 온 것을 경험한 것을 나타내 온 것, 이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설교를 하나의 강연처럼 하고, 그렇죠? 교육하는 것처럼 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가 그 올레드 파게 거기 교회 가서 한 2년 반 동안 봉사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병을 앓았어요. 위암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그 와이프에게는 점점 그것이 번지고 있는 것 같다. 뭐 키모테라피도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 끝까지 믿고 기도하자. 근데 얼마 전에 그 아내가 저한테 사진으로 셀러폰으로 사진 찍은 게 보여주면서 자기 남편이 그 투모가 있는데 캔서러스 투모인데 이렇게 큰 것이 있을 때 그게 얼마 전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식구들끼리 잔치를 벌였다고. 사실은 그런 것은 교회에 와서 함께 간증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잔치 벌이고 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닌가.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힘없는 설교보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픈하고 사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커뮤니티, 이러한 예배, 이러한 우리의 예배들이 있는 것. 이것이 잔치라. 교회는 더 이상 제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상갓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창자가 돌아와서 기쁨을 나누고, 교회는 안주배가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 안주배가 병고침을 받고 곧 기도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저 사람이 저기 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주맹이잖아. 사람들이 의아하고 놀라고 사람들이 그 일에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 파티를 하는 것, 탕자가 돌아온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 함께 간증하는 것, 함께 구원을 이뤄나가는 장소,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임은 바깥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돈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구원의 문제는 돈이 아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다. 돈은 임시 방편이고 기본적인데 필요한 삶이다.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당신이 백성이 되어 나온 사람이다. 그 은혜가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단순불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은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맹인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저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카루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